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책무가 전도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그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 본문의 주된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한 이 말씀은 성도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알 것이다 라고 오해하듯이 확실히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여서 너무나 친숙한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결코 잘 혹은 확실히 아는 것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친숙한 본문이나 유명한 성경 귀절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신앙의 어떤 경륜이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분명히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절에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요 전도 특공대를 나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건빵과 수세미와 물티슈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나갔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다 가지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앞서 받으시곤 또 저한테 와서 안 받은 척 하면서 한 번 더 받아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속아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교회를 꼭 나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며 그 다음 주에 또 뵈면 더 어색하게 만나는 그러한 분들, 맞이해 주시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요, 몇몇 분들은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따뜻한 차라든지 어떤 전도 용품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가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전도용품은 진짜로 공짜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그 다음에는요, 마치 AI처럼 제 멘트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 그런 멘트를 제가 드립니다. 그 멘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생님, 제가 저희 공짜로 이 물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미 내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늘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공짜입니다. 더 강조해서 무엇입니까? 공짜입니다. 이처럼 공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무조건적으로 값을 치러야지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간혹 주께서 주시는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어설픈 값어치로 인해서 무가치하게 대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거저 받은 구원을 세상의 가치로 체감하는 공짜와 같이 또 어떤 부류는 소홀하게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공짜로 얻어진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논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논하자면 우리가 1차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온갖 고난과 온갖 멸시를 받으시고 결국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실 때까지 자신을 내주신 그런 값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결국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님을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이 구세군의 군복의 양깃에 S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의 상징인 S를 통해서 saved to save,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시킬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로 구세군의 모토를 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고기 맛을 잘 아는 사람이 고기의 맛이 어떠하다라고 고기 맛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기쁨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바로 그 충만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은 확실하지만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온전히 주시되 반드시 거저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불가피한 일로 형사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어떤 보증금을 치르고 석방되는 행위를 바로 보석금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보석금을 치르고 석방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피고인이라는 구속된 신분에 귀속되어 있고, 또 만약 법의 지시를 고의로 피하거나 어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에 그 보석금액에 상응하는 응당 조치를 받게 되거나 몰수될 수 있는 어떤 불완전한 상태이지요. 완전한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상태를 바로 보석제도에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도저히 보석을 위한 어떤 금액이 땡전 한 푼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석금을 어떤 지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보석금을 대신 치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은 그 지인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깥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별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속의 상태보다도 더 자유로운 상태로 자신의 재판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재판에 임하는 자가 그 독지가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보석을 치를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구속되어서 마치 죄인과 같이 살아야 할 것이고, 자유함이 없이 속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에 대한 겸손한 신뢰까지도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전도 특공대에서의 어떤 전도 용품의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거저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은 인간에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거저 받은 것에 대한 부담 혹은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래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피조되었기 때문에, 성품을 갖도록 피조되었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설사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불편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설마 거저 주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그분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불편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어떻습니까? 마치 어떤 공덕사상과 같이 거짓된 부담감에 의해서,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부담감에 의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금과 봉사 행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거짓된 평안함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동기는 어떤 자기 행위로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됨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 스스로가 싸구려 취급을 하게 됩니다. 또 욕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기자가 강조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러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강조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를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한 치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셈법으로 높고 넓으신 주의 은혜를 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저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새 번역 성서로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선한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결과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게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행함이 중요하고 삶의 변화가 중요하고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 서신이 13개의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앞부분에서 항상 바울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그 성서를 수박 겉할 듯 모순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의 핵심에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로마서 4장 말씀 가운데에 그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지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이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선물을 받거나 값진 것을 받았을 때에 그에 상하는 행하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자신이 느꼈던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시를 내가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을 바로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하지요. 당연히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양측 간의 관계가 지속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표현과 그 표현의 행위가 상대방의 베품에 대한 어떤 정당한 값만을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지불할 때에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계약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법적인 관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더 이상의 베품의 관계는 지속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우애와 사랑이라는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고 무의미한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한 어떤 계약의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벌 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하거나 어떤 것으로라도 값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래의 관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나의 신앙의 행위로 치렀다라고 생각할 때에, 마치 공덕을 쌓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대등하게 내가 주고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더 이상 피차 상관할 이유가 모조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감동이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거래 관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계약의 관계, 거래 관계로밖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이런 식의 거래 관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나 구원의 결과로서나 결국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행위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길 원하시며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값을 치르겠다라는 어설픈 의협심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는 이들도 빨리 경험했으면 하는 그 간절함의 발로가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진수이고 진정한 복음의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일 전도 운동 가운데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을 치르는 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당장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쉬워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지음받은 삶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 아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놀라운 복음적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거저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나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 받은 자에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죄악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결단하며 저희가 주보에 작은 종이를 준비하였지요. 설사 이 재단에 함께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내 직장 동료와 내 사업에 관계 있는 사람과 내 친척과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함께 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인들이 있다면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를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오직 그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나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 거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을 기억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세계 만방까지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